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이야기 듣고 흔들리는 여러분들 믿음 아니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어이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저런 얘기 들으면 어이쿠 내가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젖이나 먹어야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뭐고 젖이나 먹는 건 뭐냐? 먼저 젖이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젖이나 먹는다는 것은 신앙생활도 어영부영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세상에서 섞여가지고 사는 걸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젖이나 먹는다는 그 권면을 받는 신앙도 믿음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원인과 결과가 내가 목적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면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구나, 이거 믿어봐야 별 소용도 없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뭐 아들 예수를 뭐 어떻게 했다는데 이거 전부 다 허풍이구나. 그러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면 교회 다니는 거 좋고,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그건 기간에 상관없이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곧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생활은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승리한 아브라함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앞으로, 멜기세덱 앞으로 나아갔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등장이었어요. 왕으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왕으로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승리의 자리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승리의 자리에 서 계신 그분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승리의 왕, 그 승리의 자리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뭔 얘기야 하시는 분은 지난 시간 유튜브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요즘에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숫자가 줄어요, 이거. 네. 똥똥한 얘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 하나님 앞에 조금 뭐 겸손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저 대단한 뭐 물질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자식들 뭐 대단하게 잘난 것도 그냥 병이나 걸리지 말고, 그냥 굶지나 말고, 그냥 적당하게 요 정도로, 하나님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요 정도 살면 돼요. 하나님 요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한테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실 일이 많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식으로 가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개구리가 울죠. 열심히 울어요. 그 개구리한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는 거죠. 뭐 귀뚜라미가 밤새 울어요. 메뚜기가 밤새 먹어요. 먹고 울고 개굴거리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죽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여름 한철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개굴개굴 거리다가 그냥 정한 때가 되면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개구리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너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도 가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멋있어져야 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무슨 뭐 빛과 소금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젖이나 먹는 자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으려니까 힘들지, 근데 너만 먹은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단단한 음식을 다 먹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 너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힘들지?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지. 봐봐, 너 복 받았지?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어디에 세상에서 무슨 뭐 돈지랄하라고, 뭐 돈 자랑하라고, 무슨 뭐 기업체를 어떻게 키웠다고,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1절 띄워주세요. 맨 앞에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는 희생을 감수하셨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버린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2절 넘어가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뒤에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사람은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자꾸 다시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붙들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시 안 닦을 텐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다시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냥 예수 믿으면 세례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언제 받으려고 안 받을까요? 죽기 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자, 이제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세례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때 세례 받고 죽으면 깨끗하게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 세례 받으면 깨끗해지니까 맨날 세례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죄 지었어요. 또 세례해 주세요. 또 세례해 주세요. 또 세례해 주세요. 계속 세례를 몇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저는 목사지만 세례를 2번 받았어요. 네. 이건 뭐 제가 이단이라서 제세례파라서 세례를 2번 받은 게 아니라 군대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데 세례식에 참석하면 햄버거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건빵도 주고 뭐 주는 게 엄청 많더라고. 그리고 막 찬양단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 시간 동안에 또 훈련도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또 1번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의 세례를 다시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이렇게 먹을 것 앞에서 하염없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공감하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 하다가 세상 다 흘러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랑 다툼이 이렇게 딱 생기면, 교회에서 다툼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요. 원래 우리 그래요. 그건 우리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교인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얼굴도 붉혔다가 또 화해도 하고 없었던 일들도 만들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딱 발생되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가 이 교회에서 기억되기 싫은 거예요. 그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도 막 혈기가 강한, 저처럼 막 혈기가 강한 그런 목사들은 막 성도들이랑 막 언쟁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또 다른 교회랑 바꾸고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세례를 다시 받는다든지 또 안수를 자꾸 받는다든지 죽은 행실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는 사람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내가 깨끗한 원인을 제공해야만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결론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으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은 네가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혈기왕성하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불렀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그런 거 몰랐단 말이야? 다 알아.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다시 처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낼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어디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제 이름은 이거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맨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또 비슷한 말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와요. 이제 4절과 5절 요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오해하면 큰일 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집회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든지 그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왜 죽었대. 난 너무 마음에 감동이야. 이렇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 뭐 어떤 사람은 난 방언을 했어요, 난 예언을 했어요, 통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방언, 제가 강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방언, 뭐 예언, 통변 이런 것들 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좋은 선물을 준다고 제 인격이 바뀝니까? 안 그래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 기도를 한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방언 기도 한다고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 받았는데 누가 여기 있는 누군가가 목사님 이번에 무슨 날이니까 넥타이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주는 넥타이를 이렇게 딱 맸다고 좋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그 넥타이만큼의 인격이 막 쫙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선물일 뿐이에요. 제가 이걸 그냥 강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저 사람은 뭐 통변도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은 선물을 주었을까? 저 사람이 약하니까 선물을 주었을 확률이 더 높겠구나.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긍휼히 섬기는 게 필요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이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신비로운 거 없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은 자랑이야. 우리 교회에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 5절 잠깐 띄워주세요. 5절 맨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죠. 좋은 거 다 맛봤다고 해놓고, 다 가졌다고 해놓고도 어떻게 한다는, 6절에 보니까 타락하는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서 범죄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욕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됐죠. 이걸 여러분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혹은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한테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는데 이런 말씀이 막 쓰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제발 다니지 마요. 제발. 여러분들의 모가지를 옥매는 그런 교회, 뭐 말씀을 알아야지 뭐 거기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그냥 괜히 두렵지도 않은 똥강아지 한 마리 앉혀놓고 그거 겁나가지고 벌벌 떠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국어를, 한글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됐죠. 회개할 수 없나니가 아니라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됐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고민을 알아요. 무슨 고민이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떠내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그때 나랑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전부 세상으로 흩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회개하게 만들 힘이 너희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우리 같은 사람, 연약한 우리 성도들한테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에게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왜곡된 식으로 보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보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능력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 봐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이 이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것을 맛보고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왜 다시금 회복시켜서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없는가? 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온대요. 이유는 크게 뭐 한 두세 가지예요. 다 합쳐봐야 그래봐야 두세 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요. 대부분 누구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까요? 목사. 목사들만 몰라요. 지 때문에 떠난다는 걸. 아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그럼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으면 다른 교회를 가면 되잖아요. 이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갔으면 다른 교회를 가면 되는데 예수를 떠나요.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까지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목사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게 해서 떠나든지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떠나든지,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 진짜 섭섭해요.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 병이 안 나요? 하나님 진짜 섭섭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예를 들어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데리러 올 때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자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요. 물티슈 초코파이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 가장 큰 핵심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택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난 사람한테 실망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나는 교회를 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어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나는 사람 앞에 실망한 것이 훨씬 더 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너무 잘 되죠? 네, 표정들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해가 너무 잘 되죠? 라고 했는데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저는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지금 우리는 교회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고, 세상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또 무슨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거에만 계속 관심을 두면은요, 결국에는 믿음도 또 교회 신앙생활도 전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그렇게 흐지부지 떠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들고 이 자리로 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오냐고요?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와요? 안 오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할 텐데 어떻게 와요? 끌려오는 거죠. 끌려오는 거. 근데 그렇게 끌려오고 철이 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획으로 하셨구나 라고 하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낯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썽 부리는 자식이 다 이제 점점 나이 들어서 힘없어진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 속 좀 적당히 썩일 걸, 돌아가신 다음에는 막 후회에 땅을 치고 막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하게 되는 거니까 완전한 믿음의 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잘 못하면,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회개 못하고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갈하는 것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과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또 7절과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내가 제공하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또 거절을 하실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고민도 하고 막 그냥 그런 이상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으시고 흥청망청 휘청거리는 우리를 그냥 붙들어서 그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대단해져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떠내려간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면 그들도 믿음의 자리로, 꼭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7절 8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똑같이 줘요. 여기서 똑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똑같이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떤 사람은 고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고민이 또 없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고민이 찾아오고, 이런 삶을 막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양분과 똑같은 것들이 공급이 돼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밭의 주인들이 필요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공급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은 공급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비를 안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코로나에 안 걸린다든지, 그러다가 어떤 기도원에서 여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셔가지고 코로나 안 걸릴 겁니다 이랬는데 다 걸려가지고 아주 개망신 당했죠. 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근데 뭐가 다르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오느냐, 아니면 열매로 나오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로 나오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열매로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로 못 만드느냐?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 보혜사 성령. 근데 그 성령의 이름은 성령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사건이 들어오면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아니까 이 고난이 나한테 양분이 돼서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성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다른 걸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왜 교회를 안 떠났지? 너희들이 대단히 잘나서 안 떠났냐? 아닌데. 우리도 그냥 다 똑같은데, 마음 쓰는 거 똑같고 고민하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안 떠났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야. 그 성령이 너희를 붙들고 있고 그것을 그러면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만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걸 앞에서 계속 설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걸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밭인데 다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할 때 왜 그를 택했지? 왜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지? 중간에라도 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지? 이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는요, 아무나 와요. 사기치려는 목적을 가지고도 교회에 와요. 문이 열려 있어요.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누구에게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쓸만한 사람으로, 좋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교회 안에 대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쓸만한 사람은 꼭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를 볼 때는 교회 안에는 다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냥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누가 연기를 잘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느냐, 연기력이 떨어져서 자기 실력 없는 게 드러나느냐, 요 차이지 다 도찐개찐 거기서 거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예수님 앞에 한 일은 세련됐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지 살겠다고 예수님한테 저 새끼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난 저런 새끼 몰라요 막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게 뭐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난 저분 몰라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서 죽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는 얼른 죽어야 돼. 난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우울증 환자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자살을 다 그렇게 싸잡지 마세요. 가룟 유다의 자살이 이야기하는 게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병도 없었고요, 우울증도 없었어요. 그냥 멀쩡한 상태였는데, 너무나 멀쩡한 상태죠. 너무나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죠. 그렇게 가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어요. 왜 죽어요? 내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거에 걸맞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 그것이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 그걸 경험하고 죽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기업체를 어떻게 이렇게 일궜는데,
그래 받자죠 뭐. 인생 말년에는 도둑놈들이 전부 다 그거 훔쳐가고 그 도둑놈의 1순위가 자식이고 전부 다 뜯어먹고 나중에 빈털터리로 남았을 때 그냥 이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다 그래도 나를 뭘로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그게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해요.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운다는 건 뭐예요? 운다는 건 죽을 용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웁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울죠. 뭐 한다고 살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색이고 막 가슴을 후벼 파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그냥 아주 무시하고 막 세상이 절망스럽고 살면 뭐 할 건데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먹어본 거 다 먹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애도 낳아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뭐 해보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지 뭐. 어떻게 사냐고요? 뭐 살고 싶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꼴배기 싫은데 꼴배기 싫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울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그냥 죽고 말고요. 베드로는 너무 못나서 그냥 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리고 나서 울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베드로가 부끄럽지만 절망스럽고 자존심은 짓밟혀 있고 내가 원인을 제공해도 그에 걸맞는 결과가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죽지 못해서,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죽지 못해서 초라하게 눈물 흘리면서 쩔룩바리처럼 웃기 싫은데 겁나서 웃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삶을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살아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우리는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자만 되면 세상에서 대단한 떵떵거리는 인생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전부 거짓말들을 해요. 신자의 삶은요 딱 이거예요. 죽지도 못해, 잘난 척도 못해, 자랑도 못해, 도망도 못 가, 맨날 울다가 순종하다가 혼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네 뜻대로 할래? 그러면 또 아는 건 있어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울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알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정답은 알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자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운단 말이에요. 왜? 싫어 그게.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됐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울면서 절름발이로 질질 순종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는데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려고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도요 지금 그 길 걷고 있어서 입에서 단내가 나요. 힘들다고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 힘든 일이래요. 그래서 단내가 난대요. 꼴보기 싫은 걸 봐야 된대요. 밥 3끼 먹는다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내가 나게 그 뒤를 쫓아가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느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건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좋은 거, 앞서서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당장 예수님 앞에서 막 친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예수님 죽이겠다고 막 신고했다가 그러다가 또 자기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나와서 병 고쳐달라 그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을 때는 그냥 기분 좋다고 막 먹었다가 또 언제는 또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뛰어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저게 사람인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 돌아서면 예수님이 뭐 했어요? 우리는 요만큼만 화나는 거 있으면 교회 안 나가! 밥 안 먹어! 저런 놈 꼴도 보기 싫어. 난 절대 안 봐.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가기 전에 저런 사람 다시 안 만날 거야. 막 별의별 걸 다 하죠. 요만큼 상처받았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방금 전에 나한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한두 명이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돌아서면 또 웃으면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생명이 열리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한 거 여기 있지만 우리도 울면서 또 옆 사람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 보니까 너희에게는 여러분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인간의 말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아주 보석에 미친 사람이 진짜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따라가요? 아니요.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야곱처럼 환도뼈를 분질러서 안이 갈 수 없도록 끌고 가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내 삶에는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있는데 이 열매를 내가 원래 맺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고생을 하며 가는데 열매는 맺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로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대요.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막 기뻐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 무슨 큰 교회 지어놓고 병든 사람 줄 서라! 그런 다음에 내가 무슨 전갈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막 병 고쳐지고 막 으쓱대고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도 옷도 2개 갖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나 하나 짚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막 이런 말씀 중에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막 고생하고 누구 병 고치고 막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힘든 일이다. 왜? 하나님은 한철 개구리가 울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냥 개굴개굴 거리다가 근심 걱정 없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식으로 살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빚어내고자 하는 것을 빚어내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맺어 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구나.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짧은 이 세상 아름답고 멋있게 살으라는 이야기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짧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인사했어요. 권사님, 이제 숙제 다 끝났네요. 뭐 사실 숙제가 자식 결혼식 했다고 사실 숙제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굵직굵직한 숙제 중에 하나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 다 숙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할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숙제를 다 끝냈지? 숙제만 끝나면 한시름 놓겠네 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숙제를 다 끝내고 보니까 너무 짧아. 뭐 더 할 거 없나? 너무 짧은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숙제 끝나신 분들은 늘 기억하며 사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난 쓸모없잖아. 근데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숙제가 다 끝났다는 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곳으로 내가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숙제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가야 되는데 숙제가 끝났다는 건 이제 진짜 좋은 것이 이제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선교하라는 거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뭐 하루 12시간씩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임박했구나. 얼마나 이것이 다행인가. 이거 마음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